프리드리히 니체 아포리즘. 혼자일 수 없다면 나갈 수 없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기묵 편역. 니체의 글. 나에게 실존은 평생 끔찍한 짐이었다. 나는 고통의 끝에 서 있다. 절대적인 체념의 순간에 도착했다. 의사는 자꾸만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이 막막한 절망 속에서 나의 정신과 도덕의 교훈적인 시도와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존이라는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인식을 갈구하는 기쁨이 병든 나를 고양시켜준다. 그 순간에만 몸과 마음에 깃든 고통과 절망이 지워진다. 남들 눈에는 내가 더없이 불행한 환자처럼 보이겠지만 나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날카롭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지적인,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내 아버지는 순수한 영혼과 따뜻한 마음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미덕을 만족시킨 분이었다. 그는 평화롭고 단순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 믿었으며 자신이 꿈꿨던 대로 인생을 살아갔기에 더없이 행복했다. 그를 알았던 모든 이들로부터 애정과 존중을 누렸다. 그는 훌륭한 예의범절과 명랑한 성격으로 많은 초대를 받았고 다양한 사교 모임을 즐겼으며 모두로부터 언제나 환영받았다. 아버지의 취미는 독서와 음악이었다. 괜찮은 피아니스트였고 특히 자유 변주곡을 연주할 때는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다. 그는 섬세하고 상냥했지만 정신과 의지는 나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버지는 단지 살아있을 뿐 진짜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했다. 내 아버지는 비유컨대 인생이라는 사물 옆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인생을 몰랐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인생 그 자체가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삶이란 삶으로 불리는 아름답게 미화된 기억들이 고작이었다. 1849년 7월 26일 아버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따금씩 깨어나곤 했지만 그의 눈동자엔 후회도 슬픔도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다. 27일 아침 아버지는 죽었다. 나는 매우 어리고 철이 없었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비통함에 눈물이 쏟아졌고 먼 훗날 나는 그날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슬펐던 것이 아니다. 아버지처럼 살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다가오지 않은 삶이 슬펐던 것이다. 나는 그처럼 인생을 스쳐 지나가고 싶지 않았다. 어느덧 나도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다. 요즘 들어 환영이 자주 보인다. 단테는 환영을 본 덕분에 신곡을 구상할 수 있었다. 나도 환영을 보고 있지만 그 환영은 단테의 환영과는 다르다. 내가 본 환영은 언제든 나를 데려갈 수 있는 죽음의 환영이다. 그 환영을 볼 때마다 내가 노인이 된 것처럼 느낀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그것들이 내 정신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요즘 들어 자주 기분이 좋아진다. 인생에서 지금처럼 쾌활했던 기억이 없다. 최근에 쓴 원고들을 쭉 읽어보니 내가 인생에 이토록 호의적이었나 새삼스러울 정도였다. 이유를 생각했고 내가 전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어쨌든 살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알프스에서 여름을 보냈고 따뜻한 토리노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다. 유목민처럼 계절과 함께 떠돌아다니고 있다. 물론 내 곁에 가축 따윈 없다. 가축 대신 생각들을 끌고 방랑하는 중이다. 질병은 참 좋은 것이다. 아픔과 고통이
삶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만들어 주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감사를 전해야 할 대상은 나를 괴롭힌 그 많은 질병들이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를 나답게 인식하지 못했을 테니까. 나는 이 병을 통해 보다 높은 건강을 전수받았다. 보다 높은 건강이란 육신의 질병이 감히 훼손할 수 없는 건강을 뜻한다. 나는 병을 통해 나의 철학을 얻어냈다. 마치 젖은 나무처럼 서서히 불에 태워지는 고통. 그 기나긴 고통의 순간이 철학자를 심오하게 만든다. 물론 이런 고통이 우리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고통은 인간을 다만 심오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심오해진 인간은 삶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인생을 하나의 문제로 의식하게 된다. 병은 내게 생활을 파괴할 권리를 허락했다. 내게 망각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망각을 명령했다. 병은 잠자코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으며 조용히 누워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눈의 질병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책들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읽을 수 없었기에 나는 쓰는 행위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이것은 병이 내게 베푼 최고의 은혜였다. 돌이켜보면 병으로 괴로웠던 시절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병은 나를 회복시켰다. 오랫동안 나는 결핍과 무력감을 맛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겪어도 지나간 고통을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글은 갑작스레 회복된 활력에 대한 환호성이며 내일과 모레와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자 머지않아 시작될 위대한 모험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다. 다시금 목표가 허락되었다. 나는 이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새해가 밝았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야만 한다. 나는 세상의 필연성을 아름답게 바라보고자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추한 것들과의 전쟁을 멈추겠다. 바라보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며 앞으로 나는 긍정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모든 운명을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가장 은밀한 본성이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오래된 질병에 대해 고백하겠다. 나는 건강에 비치지 않았다. 병을 통해 나는 배웠고 얻었다. 질병은 나를 죽이지 못했고 그때마다 나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나의 고차원적인 정신의 건강은 모두 병 때문이다. 나의 철학은 병에 걸린 덕분이다. 위대한 고통은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이다. 해방된 자는 고통받은 자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락으로부터 심각한 질병과 심각한 회의로부터 돌아온 자는 반드시 새로 태어난다. 프리드리히 니체. 잔인할 정도로 나 자신을 무참히 사용해버렸다. 32살 무렵까지 나는 나 자신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 안에서 솟아난 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나는 사로잡힌 상태였다. 유대로 결속된 사회적 욕구에, 그들의 요구에 나는 사로잡혀 있었다. 강요받은 감사의 의무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들을 대체할 환경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남들 눈엔 어떠했는지 몰라도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은 절대적 결핍이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토록 선망하던 문헌학과 교수직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교수라는 지위에 구속되어 있는 나를 보았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지쳐버렸고, 완전히 소모되었고, 끔찍하게 이용당했고, 잔인할 정도로 나 자신을 무참히 사용해버렸다. 같은 시기에 나는 본능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싶었다. 나는 인생이 무서웠다. 내 손으로 이룩한 애매하면서도 허위로 그득한 결과물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보상으로 정당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의 삶이 옳았음을 선언하기 위해 나는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공식, 열광적으로 도취된 삶, 취해버린 삶을 꿈꿔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그대들은 이웃들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서로 간의 교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그대들 자신에게는 질 나쁜 사랑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웃에게로 달아나고서는 그것으로 자신의 덕을 만들고 싶어 한다. 너라는 호칭은 나라는 호칭보다 오래되었다. 너라는 호칭은 신성하게 여겨지지만 나라는 호칭은 아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이웃에게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 싶으면 증인을 초대한다. 그리고 그를 꿰어내 그대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도록 해놓고선 그대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그대들은 교제할 때 자신에 대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속인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질 나쁜 사랑은 고독을 감옥으로 만들어 버릴 뿐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참지 못하고 또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말라.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사회는 자신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불행이나 고독을 느낀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떠올릴 때마다 죄를 짓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이다. 서쪽으로 갈수록 현대인의 초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모두 조용한 정서를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는 상상에 빠지곤 하는데 실제로는 유럽인 대부분이 꿀벌이나 말벌처럼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다. 이 같은 소란으로 발전한 문화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들이 이룩한 문명은 마치 계절의 변화를 잘못 판단해 너무 일찍 허물을 벗어던진 애벌레와 같다. 우리의 문명은 새로운 야만에 이르렀다. 현대처럼 활동가가 문명을 장악한 적은 없었다. 고요한 침묵은 이제 인류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교육 중 하나가 되었다. 활동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이란 개성적인 활동을 뜻한다. 그들은 관리, 상인, 학자로서 활동하며 많은 장르를 개척했지만 특정한 덕목을 갖춘 개인으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한마디로 그들은 나태하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분리된다. 만약 하루의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저 노예일 뿐이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너가 만난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언제나 너 자신이었다. 동굴에서, 숲속에서 너 자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이 파놓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죽여야만 한다. 우선 그대의 인식을 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될 수 없다면 새로운 탄생은 도래하지 못하리라. 목적이 위대하다면 잔인무도한 전쟁마저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당신들은 외치고 싶은 것인가? 나는 대답하겠다.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말하겠다. 살아라. 전쟁을 일으켜라. 너의 삶과 싸워라.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낙타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정신의 3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해야겠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우리의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여러 가지 무게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이 거대한 정신은 무거운 짐, 필연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거대한 정신이 대체 무엇을 무거워한다는 말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대는 무릎을 꿇는다. 마치 낙타처럼 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거대한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의 위대한 힘을 즐기리라. 자부심을 위해 스스로 고개를 숙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비웃고자 스스로 우매를 신봉하는 것인가? 우리가 승리를 자축할 때 이 모든 기쁨을 멸시하고 싶은 것인가? 그대를 유혹한 자를 다시 유혹하고자 이 높은 산을 오르겠다는 것인가? 지식이 열린 참나무와 그 풀잎을 먹으며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겠다는 것인가? 병든 그대를 찾아온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그대가 원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저 벙어리들과 우정을 맺고 싶다는 것인가? 진리의 샘물이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는데 구정물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개구리와 뜨겁게 달궈진 두꺼비를 몰아낼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가장 어려운 짐들을
우리의 거대한 정신은 기꺼이 짊어진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이 고독의 사막에서 그는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은 사자가 된다. 자유는 그를 사막의 군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의 사막을 다스릴 최후의 군주를 찾는다. 그리고 모든 신을 적으로 여긴다. 그는 거대한 용에게 싸움을 건다. 우리의 정신이 이미 군주 혹은 신으로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한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용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 그러나 사자로 변한 우리의 정신은 말한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금빛으로 물든 비늘을 자랑하는 짐승의 형상으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짐승의 몸에 새겨진 비늘마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말이 빛나고 있다. 저 거대한 용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가치는 나의 머리 위에서 빛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창조된 모든 가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는 있을 수 없다. 용은 그대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이여, 왜 우리에게 사자가 필요한 것인가? 저 상냥하고 경건한, 그래서 위대한 짐승은 어째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자유는 사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고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형제들이여, 우리에겐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경건한 정신의 가장 위대한 약탈이다. 진실로 위대한 정신이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약탈이다. 그것은 짐승의 소행이다. 그는 가장 신성한 가치로서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를 사랑하였다. 이제 그의 사랑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그 가장 신성한 사랑 속에서 광란과 방심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약탈의 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사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다오. 무엇 때문에 사자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의 놀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수레바퀴다. 최초의 운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는 긍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세상을 등진 자만이 자신이 원하던 세계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했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나에게 실존은 평생 끔찍한 짐이었다. 나는 고통의 끝에 서 있다. 절대적인 체념의 순간에 도착했다. 의사는 자꾸만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이 막막한 절망 속에서 나의 정신과 도덕에 교훈적인 시도와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존이라는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인식을 갈구하는 기쁨이 병든 나를 고양시켜준다. 그 순간에만 몸과 마음에 깃든 고통과 절망이 지워진다. 남들 눈에는 내가 더없이 불행한 환자처럼 보이겠지만 나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날카롭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지적인,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내 아버지는 순수한 영혼과 따뜻한 마음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미덕을 만족시킨 분이었다. 그는 평화롭고 단순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 믿었으며 자신이 꿈꿨던 대로 인생을 살아갔기에 더없이 행복했다. 그를 알았던 모든 이들로부터 애정과 존중을 누렸다. 그는 훌륭한 예의범절과 명랑한 성격으로 많은 초대를 받았고 다양한 사교 모임을 즐겼으며 모두로부터 언제나 환영받았다. 아버지의 취미는 독서와 음악이었다. 괜찮은 피아니스트였고 특히 자유 변주곡을 연주할 때는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다. 그는 섬세하고 상냥했지만 정신과 의지는 나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버지는 단지 살아있을 뿐 진짜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했다. 내 아버지는 비유컨대 인생이라는 사물 옆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인생을 몰랐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인생 그 자체가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삶이란 삶으로 불리는 아름답게 미화된 기억들이 고작이었다. 1849년 7월 26일 아버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따금씩 깨어나곤 했지만 그의 눈동자엔 후회도 슬픔도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다. 27일 아침 아버지는 죽었다. 나는 매우 어리고 철이 없었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비통함에 눈물이 쏟아졌고 먼 훗날 나는 그날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슬펐던 것이 아니다. 아버지처럼 살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다가오지 않은 삶이 슬펐던 것이다. 나는 그처럼 인생을 스쳐 지나가고 싶지 않았다. 어느덧 나도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다. 요즘 들어 환영이 자주 보인다. 단테는 환영을 본 덕분에 신곡을 구상할 수 있었다. 나도 환영을 보고 있지만 그 환영은 단테의 환영과는 다르다. 내가 본 환영은 언제든 나를 데려갈 수 있는 죽음의 환영이다. 그 환영을 볼 때마다 내가 노인이 된 것처럼 느낀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그것들이 내 정신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요즘 들어 자주 기분이 좋아진다. 인생에서 지금처럼 쾌활했던 기억이 없다. 최근에 쓴 원고들을 쭉 읽어보니 내가 인생에 이토록 호의적이었나 새삼스러울 정도였다. 이유를 생각했고 내가 전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어쨌든 살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알프스에서 여름을 보냈고 따뜻한 토리노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다. 유목민처럼 계절과 함께 떠돌아다니고 있다. 물론 내 곁에 가축 따윈 없다. 가축 대신 생각들을 끌고 방랑하는 중이다. 질병은 참 좋은 것이다. 아픔과 고통이 삶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만들어 주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감사를 전해야 할 대상은 나를 괴롭힌 그 많은 질병들이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를 나답게 인식하지 못했을 테니까. 나는 이 병을 통해 보다 높은 건강을 전수받았다. 보다 높은 건강이란 육신의 질병이 감히 훼손할 수 없는 건강을 뜻한다. 나는 병을 통해 나의 철학을 얻어냈다. 마치 젖은 나무처럼 서서히 불에 태워지는 고통. 그 기나긴 고통의 순간이 철학자를 심오하게 만든다. 물론 이런 고통이 우리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고통은 인간을 다만 심오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심오해진 인간은 삶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인생을 하나의 문제로 의식하게 된다. 병은 내게 생활을 파괴할 권리를 허락했다. 내게 망각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망각을 명령했다. 병은 잠자코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으며 조용히 누워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눈의 질병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책들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읽을 수 없었기에 나는 쓰는 행위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이것은 병이 내게 베푼 최고의 은혜였다. 돌이켜보면 병으로 괴로웠던 시절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병은 나를 회복시켰다. 오랫동안 나는 결핍과 무력감을 맛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겪어도 지나간 고통을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글은 갑작스레 회복된 활력에 대한 환호성이며 내일과 모레와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자 머지않아 시작될 위대한 모험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다. 다시금 목표가 허락되었다. 나는 이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새해가 밝았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야만 한다. 나는 세상의 필연성을 아름답게 바라보고자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추한 것들과의 전쟁을 멈추겠다. 바라보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며 앞으로 나는 긍정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모든 운명을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가장 은밀한 본성이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오래된 질병에 대해 고백하겠다. 나는 건강에 비치지 않았다. 병을 통해 나는 배웠고 얻었다. 질병은 나를 죽이지 못했고 그때마다 나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나의 고차원적인 정신의 건강은 모두 병 때문이다. 나의 철학은 병에 걸린 덕분이다. 위대한 고통은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이다. 해방된 자는 고통받은 자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락으로부터 심각한 질병과 심각한 회의로부터 돌아온 자는 반드시 새로 태어난다. 프리드리히 니체. 잔인할 정도로 나 자신을 무참히 사용해버렸다. 32살 무렵까지 나는 나 자신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 안에서 솟아난 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나는 사로잡힌 상태였다. 유대로 결속된 사회적 욕구에, 그들의 요구에 나는 사로잡혀 있었다. 강요받은 감사의 의무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들을 대체할 환경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남들 눈엔 어떠했는지 몰라도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은 절대적 결핍이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토록 선망하던 문헌학과 교수직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교수라는 지위에 구속되어 있는 나를 보았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지쳐버렸고 완전히 소모되었고 끔찍하게 이용당했고 잔인할 정도로 나 자신을 무참히 사용해버렸다. 같은 시기에 나는 본능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싶었다. 나는 인생이 무서웠다. 내 손으로 이룩한 애매하면서도 허위로 그득한 결과물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보상으로 정당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의 삶이 옳았음을 선언하기 위해 나는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공식, 열광적으로 도취된 삶, 취해버린 삶을 꿈꿔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그대들은 이웃들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서로 간의 교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그대들 자신에게는 질 나쁜 사랑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웃에게로 달아나고서는 그것으로 자신의 덕을 만들고 싶어 한다. 너라는 호칭은 나라는 호칭보다 오래되었다. 너라는 호칭은 신성하게 여겨지지만 나라는 호칭은 아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이웃에게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 싶으면 증인을 초대한다. 그리고 그를 꿰어내 그대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도록 해놓고선 그대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그대들은 교제할 때 자신에 대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속인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질 나쁜 사랑은 고독을 감옥으로 만들어 버릴 뿐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참지 못하고 또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말라.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사회는 자신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불행이나 고독을 느낀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떠올릴 때마다 죄를 짓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이다. 서쪽으로 갈수록 현대인의 초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모두 조용한 정서를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는 상상에 빠지곤 하는데 실제로는 유럽인 대부분이 꿀벌이나 말벌처럼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다. 이 같은 소란으로 발전한 문화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들이 이룩한 문명은 마치 계절의 변화를 잘못 판단해 너무 일찍 허물을 벗어던진 애벌레와 같다. 우리의 문명은 새로운 야만에 이르렀다. 현대처럼 활동가가 문명을 장악한 적은 없었다. 고요한 침묵은 이제 인류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교육 중 하나가 되었다. 활동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이란 개성적인 활동을 뜻한다. 그들은 관리, 상인, 학자로서 활동하며 많은 장르를 개척했지만 특정한 덕목을 갖춘 개인으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한마디로 그들은 나태하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분리된다. 만약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저 노예일 뿐이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너가 만난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언제나 너 자신이었다. 동굴에서, 숲속에서 너 자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이 파놓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죽여야만 한다. 우선 그대의 인식을 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될 수 없다면 새로운 탄생은 도래하지 못하리라. 목적이 위대하다면 잔인무도한 전쟁마저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당신들은 외치고 싶은 것인가? 나는 대답하겠다.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말하겠다. 살아라. 전쟁을 일으켜라. 너의 삶과 싸워라.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낙타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정신의 3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해야겠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우리의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여러 가지 무게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이 거대한 정신은 무거운 짐, 필연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거대한 정신이 대체 무엇을 무거워한다는 말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대는 무릎을 꿇는다. 마치 낙타처럼 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거대한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의 위대한 힘을 즐기리라. 자부심을 위해 스스로 고개를 숙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비웃고자 스스로 우매를 신봉하는 것인가? 우리가 승리를 자축할 때 이 모든 기쁨을 멸시하고 싶은 것인가? 그대를 유혹한 자를 다시 유혹하고자 이 높은 산을 오르겠다는 것인가? 지식이 열린 참나무와 그 풀잎을 먹으며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겠다는 것인가? 병든 그대를 찾아온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그대가 원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저 벙어리들과 우정을 맺고 싶다는 것인가? 진리의 샘물이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는데 구정물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개구리와 뜨겁게 달궈진 두꺼비를 몰아낼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가장 어려운 짐들을 우리의 거대한 정신은 기꺼이 짊어진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이 고독의 사막에서 그는 2번째 변화를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은 사자가 된다. 자유는 그를 사막의 군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의 사막을 다스릴 최후의 군주를 찾는다. 그리고 모든 신을 적으로 여긴다. 그는 거대한 용에게 싸움을 건다. 우리의 정신이 이미 군주 혹은 신으로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한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용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 그러나 사자로 변한 우리의 정신은 말한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금빛으로 물든 비늘을 자랑하는 짐승의 형상으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짐승의 몸에 새겨진 비늘마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말이 빛나고 있다. 저 거대한 용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가치는 나의 머리 위에서 빛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창조된 모든 가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는 있을 수 없다. 용은 그대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이여, 왜 우리에게 사자가 필요한 것인가? 저 상냥하고 경건한, 그래서 위대한 짐승은 어째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자유는 사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고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형제들이여, 우리에겐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경건한 정신의 가장 위대한 약탈이다. 진실로 위대한 정신이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약탈이다. 그것은 짐승의 소행이다. 그는 가장 신성한 가치로서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를 사랑하였다. 이제 그의 사랑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그 가장 신성한 사랑 속에서 광란과 방심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약탈의 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사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다오. 무엇 때문에 사자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의 놀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수레바퀴다. 최초의 운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는 긍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세상을 등진 자만이 자신이 원하던 세계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했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나에게 실존은 평생 끔찍한 짐이었다. 나는 고통의 끝에 서 있다. 절대적인 체념의 순간에 도착했다. 의사는 자꾸만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이 막막한 절망 속에서 나의 정신과 도덕에 교훈적인 시도와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존이라는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인식을 갈구하는 기쁨이 병든 나를 고양시켜준다. 그 순간에만 몸과 마음에 깃든 고통과 절망이 지워진다. 남들 눈에는 내가 더없이 불행한 환자처럼 보이겠지만 나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날카롭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지적인,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내 아버지는 순수한 영혼과 따뜻한 마음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미덕을 만족시킨 분이었다. 그는 평화롭고 단순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 믿었으며 자신이 꿈꿨던 대로 인생을 살아갔기에 더없이 행복했다. 그를 알았던 모든 이들로부터 애정과 존중을 누렸다. 그는 훌륭한 예의범절과 명랑한 성격으로 많은 초대를 받았고 다양한 사교 모임을 즐겼으며 모두로부터 언제나 환영받았다. 아버지의 취미는 독서와 음악이었다. 괜찮은 피아니스트였고 특히 자유 변주곡을 연주할 때는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다. 그는 섬세하고 상냥했지만 정신과 의지는 나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버지는 단지 살아있을 뿐 진짜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했다. 내 아버지는 비유컨대 인생이라는 사물 옆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인생을 몰랐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인생 그 자체가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삶이란, 삶으로 불리는 아름답게 미화된 기억들이 고작이었다. 1849년 7월 26일, 아버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따금씩 깨어나곤 했지만 그의 눈동자엔 후회도, 슬픔도,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다. 27일 아침, 아버지는 죽었다. 나는 매우 어리고 철이 없었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비통함에 눈물이 쏟아졌고 먼 훗날 나는 그날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슬펐던 것이 아니다. 아버지처럼 살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다가오지 않은 삶이 슬펐던 것이다. 나는 그처럼 인생을 스쳐 지나가고 싶지 않았다. 어느덧 나도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다. 요즘 들어 환영이 자주 보인다. 단테는 환영을 본 덕분에 신곡을 구상할 수 있었다. 나도 환영을 보고 있지만 그 환영은 단테의 환영과는 다르다. 내가 본 환영은 언제든 나를 데려갈 수 있는 죽음의 환영이다. 그 환영을 볼 때마다 내가 노인이 된 것처럼 느낀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그것들이 내 정신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요즘 들어 자주 기분이 좋아진다. 인생에서 지금처럼 쾌활했던 기억이 없다. 최근에 쓴 원고들을 쭉 읽어보니 내가 인생에 이토록 호의적이었나 새삼스러울 정도였다. 이유를 생각했고 내가 전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어쨌든 살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알프스에서 여름을 보냈고 따뜻한 토리노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다. 유목민처럼 계절과 함께 떠돌아다니고 있다. 물론 내 곁에 가축 따윈 없다. 가축 대신 생각들을 끌고 방랑하는 중이다. 질병은 참 좋은 것이다. 아픔과 고통이 삶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만들어 주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감사를 전해야 할 대상은 나를 괴롭힌 그 많은 질병들이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를 나답게 인식하지 못했을 테니까. 나는 이 병을 통해 보다 높은 건강을 전수받았다. 보다 높은 건강이란 육신의 질병이 감히 훼손할 수 없는 건강을 뜻한다. 나는 병을 통해 나의 철학을 얻어냈다. 마치 젖은 나무처럼 서서히 불에 태워지는 고통. 그 기나긴 고통의 순간이 철학자를 심오하게 만든다. 물론 이런 고통이 우리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고통은 인간을 다만 심오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심오해진 인간은 삶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인생을 하나의 문제로 의식하게 된다. 병은 내게 생활을 파괴할 권리를 허락했다. 내게 망각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망각을 명령했다. 병은 잠자코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으며 조용히 누워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눈의 질병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책들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읽을 수 없었기에 나는 쓰는 행위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이것은 병이 내게 베푼 최고의 은혜였다. 돌이켜보면 병으로 괴로웠던 시절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병은 나를 회복시켰다. 오랫동안 나는 결핍과 무력감을 맛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겪어도 지나간 고통을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글은 갑작스레 회복된 활력에 대한 환호성이며 내일과 모레와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자 머지않아 시작될 위대한 모험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다. 다시금 목표가 허락되었다.
나는 이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새해가 밝았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야만 한다. 나는 세상의 필연성을 아름답게 바라보고자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추한 것들과의 전쟁을 멈추겠다. 바라보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며 앞으로 나는 긍정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모든 운명을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가장 은밀한 본성이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오래된 질병에 대해 고백하겠다. 나는 건강에 비치지 않았다. 병을 통해 나는 배웠고 얻었다. 질병은 나를 죽이지 못했고 그때마다 나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나의 고차원적인 정신의 건강은 모두 병 때문이다. 나의 철학은 병에 걸린 덕분이다. 위대한 고통은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이다. 해방된 자는 고통받은 자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락으로부터 심각한 질병과 심각한 회의로부터 돌아온 자는 반드시 새로 태어난다. 프리드리히 니체. 잔인할 정도로 나 자신을 무참히 사용해버렸다. 32살 무렵까지 나는 나 자신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 안에서 솟아난 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나는 사로잡힌 상태였다. 유대로 결속된 사회적 욕구에, 그들의 요구에 나는 사로잡혀 있었다. 강요받은 감사의 의무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들을 대체할 환경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남들 눈엔 어떠했는지 몰라도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은 절대적 결핍이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토록 선망하던 문헌학과 교수직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교수라는 지위에 구속되어 있는 나를 보았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지쳐버렸고 완전히 소모되었고 끔찍하게 이용당했고 잔인할 정도로 나 자신을 무참히 사용해버렸다. 같은 시기에 나는 본능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싶었다. 나는 인생이 무서웠다. 내 손으로 이룩한 애매하면서도 허위로 그득한 결과물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보상으로 정당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의 삶이 옳았음을 선언하기 위해 나는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공식, 열광적으로 도취된 삶, 취해버린 삶을 꿈꿔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그대들은 이웃들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서로 간의 교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웃사랑은 그대들 자신에게는 질 나쁜 사랑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웃에게로 달아나고서는 그것으로 자신의 덕을 만들고 싶어 한다. 너라는 호칭은 나라는 호칭보다 오래되었다. 너라는 호칭은 신성하게 여겨지지만 나라는 호칭은 아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이웃에게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 싶으면 증인을 초대한다. 그리고 그를 꿰어내 그대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도록 해놓고선 그대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그대들은 교제할 때 자신에 대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속인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질 나쁜 사랑은 고독을 감옥으로 만들어 버릴 뿐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참지 못하고 또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말라.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사회는 자신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불행이나 고독을 느낀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떠올릴 때마다 죄를 짓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이다. 서쪽으로 갈수록 현대인의 초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모두 조용한 정서를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는 상상에 빠지곤 하는데 실제로는 유럽인 대부분이 꿀벌이나 말벌처럼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다. 이 같은 소란으로 발전한 문화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들이 이룩한 문명은 마치 계절의 변화를 잘못 판단해 너무 일찍 허물을 벗어던진 애벌레와 같다. 우리의 문명은 새로운 야만에 이르렀다. 현대처럼 활동가가 문명을 장악한 적은 없었다. 고요한 침묵은 이제 인류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교육 중 하나가 되었다. 활동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이란 개성적인 활동을 뜻한다. 그들은 관리, 상인, 학자로서 활동하며 많은 장르를 개척했지만 특정한 덕목을 갖춘 개인으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한마디로 그들은 나태하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분리된다. 만약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저 노예일 뿐이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너가 만난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언제나 너 자신이었다. 동굴에서, 숲속에서 너 자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이 파놓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죽여야만 한다. 우선 그대의 인식을 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될 수 없다면 새로운 탄생은 도래하지 못하리라. 목적이 위대하다면 잔인무도한 전쟁마저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당신들은 외치고 싶은 것인가? 나는 대답하겠다.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말하겠다. 살아라. 전쟁을 일으켜라. 너의 삶과 싸워라.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낙타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해야겠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우리의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여러 가지 무게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이 거대한 정신은 무거운 짐, 필연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거대한 정신이 대체 무엇을 무거워한다는 말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대는 무릎을 꿇는다. 마치 낙타처럼 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거대한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의 위대한 힘을 즐기리라. 자부심을 위해 스스로 고개를 숙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비웃고자 스스로 우매를 신봉하는 것인가? 우리가 승리를 자축할 때 이 모든 기쁨을 멸시하고 싶은 것인가? 그대를 유혹한 자를 다시 유혹하고자 이 높은 산을 오르겠다는 것인가? 지식이 열린 참나무와 그 풀잎을 먹으며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겠다는 것인가? 병든 그대를 찾아온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그대가 원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저 벙어리들과 우정을 맺고 싶다는 것인가? 진리의 샘물이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는데 구정물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개구리와 뜨겁게 달궈진 두꺼비를 몰아낼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가장 어려운 짐들을 우리의 거대한 정신은 기꺼이 짊어진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이 고독의 사막에서 그는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은 사자가 된다. 자유는 그를 사막의 군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의 사막을 다스릴 최후의 군주를 찾는다. 그리고 모든 신을 적으로 여긴다. 그는 거대한 용에게 싸움을 건다. 우리의 정신이 이미 군주 혹은 신으로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한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용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 그러나 사자로 변한 우리의 정신은 말한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금빛으로 물든 비늘을 자랑하는 짐승의 형상으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짐승의 몸에 새겨진 비늘마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말이 빛나고 있다. 저 거대한 용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가치는 나의 머리 위에서 빛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창조된 모든 가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는 있을 수 없다. 용은 그대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이여, 왜 우리에게 사자가 필요한 것인가? 저 상냥하고 경건한, 그래서 위대한 짐승은 어째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자유는 사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고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형제들이여, 우리에겐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경건한 정신의 가장 위대한 약탈이다. 진실로 위대한 정신이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약탈이다. 그것
그것은 짐승의 소행이다. 그는 가장 신성한 가치로서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를 사랑하였다. 이제 그의 사랑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그 가장 신성한 사랑 속에서 광란과 방심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약탈의 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사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다오. 무엇 때문에 사자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의 놀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수레바퀴다. 최초의 운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는 긍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세상을 등진 자만이 자신이 원하던 세계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했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